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시기를 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독교인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명절은 그냥 공휴일에서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영국의 무실론이 이렇게 막 그 붐을 타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겨울 축제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윈터 겨울 축제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벌이다 이렇게 명명하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춤추고 노는 세속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 것은 약 4세기 경부터였습니다. 이 4세기 경에는 태양이 지평선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우주에 빛을 비추는 날이 12월 25일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교도들도 그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기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교회들은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고 이듬해 그 다음에 1월 6일 주현절까지 기념 행사를 계속하는 성탄절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경배를 했던 것도 이 기간이었다는 거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의 제목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치 제 원고를 본 것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빛과 말씀이 최고의 결정체로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최고의 은총의 시간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춤추고 노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의 의미를 나누고 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탄절은 말씀이 계셨다는 것, 말씀이 계셨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성탄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알려지시기 전부터 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한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근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그분의 결정, 그분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 그대로 행하셨고 우리는 또 그것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1년에 한 번 기념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분주한 중에 그냥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번 더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오늘 묻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 왕의 자리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 자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빛으로 어두움 속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탄절의 배경은 신나고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밝은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배경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둠의 그런 실체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지가 400년이나 되는 침묵의 400년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선의 세력은 빛으로 묘사하고 어둠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어둠으로 그렇게 묘사를 구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셨고 절망의 어둠을 비추시는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두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두움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죄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어두워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합니다. 어둠에 있기를 계속해서 스스로 고집하는 한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보이지 않고 선한 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독이 있고 유혹이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앞에 장애물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보려면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보지 못하고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움, 그 어두움은 빛으로 나야만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벗어나겠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빛이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옥에 잡아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는 옆에서 박수를 쳤던 그런 사람이고 그것이 합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 손 벌려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 어두움을 다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얼마나 그 전에 자신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관계,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두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탄의 복음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단,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냥 딱 임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만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들어온 빛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날. 그 성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상에 오셨는데 피조물이 자기들을 만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분명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두 부류로 나누죠. 이런 사람, 아닌 사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했다는 것, 그분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아름답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추리도 하고 불빛도 반짝반짝 비추는 아름다운 그런 장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는지, 활짝 열어놓고 초청하고 있는지, 나의 매일매일의 다이어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일정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냉담하지 말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날로 결정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삶으로 약속된 구원이 우리가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식, 고아,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등등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13절에서 대단한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뭐라고 지칭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사가 무슨 뜻이에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상속받을 자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늘로부터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관심을 과거에 묶이지 말고 끊어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앞으로 갈 일이 더 바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은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실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게 되는 날입니다. 입양된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아까 우리 더 큰 복이 없다고 기도 속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확실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거하시면은 천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집을 짓고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예요? 왕자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살게 된 날을 우리는 참 기념하잖아요. 자녀를 낳은 날, 함께 살게 된 날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은 기념하고 기뻐하십니다. 아까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계셨던 날이다. 어둠이 빛에 의해서 밀려나간 날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여전히 초대하시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성탄절입니다. 오늘 올해의 성탄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셨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